로마서 19장 17절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모습이 24절까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16절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응?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6절로 넘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나와 있겠죠. 여기는 누가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굴까? 빌라도가 갔을까? 누가 갔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갔을까? 아마 대제사장들은 가지 않았어도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은 갔을 것 같아. 그들이 끌고 간 거지. 유대 군병들이. 잡아올 때는 그들이 데려봤잖아. 나중에 재판할 때는 그들이 같이 있다가 넘겨줄 때는 다시 유대 군병들이 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들어가는 거지. 로마 군병들은 그 옆에 서가지고 그것만 한 거지. 빌란이 못 나게 하는데 이제 빌라도를 지키는 일만 한 거지. 사실상 로마 군병들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맡겨졌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해골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처형을 당해서 거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로 골고다라고 그래서 해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들을 죽이는 처형장이었어요. 거기가 못 박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어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다? 자기가 지는 거다.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골고다하는 곳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눈에 잘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찾아낸 사람들이 그걸 알아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지고 법궤에 흘렸던 것을 찾아낸 사람들이 거기서 수상에서 살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거기서 길 옆이었어요. 그걸 다 알아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그 지역까지 알아요. 정확하게. 지금 옛날에 말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은 아니에요. 거기 위치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죠.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돼. 17절 잘 봐봐.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자기가 죽을 거예요. 그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제 말씀인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0장 38절이나 누가복음 14장 24절에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가 뭐 하는 것인데요? 자기 죽는 것이지. 자기 죽이려면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안 지는 십자가는 남이 지는 가짜예요.
남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고통당했어. 그것은요,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가 지면은 이겨내요. 그걸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안 지고 남에 의해서 억지로 진 사람,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받고 이러면요, 힘들어해요. 근데 자기가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 바울처럼. 나는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건데, 그걸 다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맞춰져 있지. 십자가를 지질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단 말이 뭐예요? 합당하단 말을 해석하면 알겠죠?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거기 써 있잖아, 지금. 근데 그것을 안 읽어봤다는 얘기는. 예, 예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라고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야. 응? 합당하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 기준을 차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미신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갖다가 미신화 시켜놨잖아요. 복 받는 종교가 되잖아요. 복이 뭔지 잘 모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복, 팔복을 받아보지. 그거 나올 것인가? 그냥 안 나오지, 예수님 팔복에. 그것만 알아도 복의 개념이 잘못된 거 알겠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고 잘 떼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행해지는 것.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소개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잘 되는 것을 막 추구하는 게 미신적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가짜 믿음이다, 그것은. 알겠어? 최명서? 이거 조금 하면 안 되는데 50% 부르면 다시 아이스크림 2배를 사야 이제. 조금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래요. 다른 사람, 예수님 대신에 누가 지어진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지어들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지만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자기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당하고 있는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있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사람 멸망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병사가 지금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응?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네 죄를 다 짊어지고 감옥에 있겠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 상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진짜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죄인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도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고맙지가 않아. 별로.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살 길이 없는 사람들, 그걸 안 사람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살았어. 죄에서 해방됐어.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죄인이면 죄인을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면서 죄인을 모른다면 주님이 우리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얘기만 드는 것이 그건 이유인데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난 죽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게 기독교 현실이야, 현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쫓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막 사정사정 하나님께 화장실 다 불려봤으면 나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볼걸. 그걸로 끝인 사람이 많아요. 그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은혜를 못 입어서 난 끝까지 주님을 살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별로 없어. 조금 도움받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그거 없어지면 이제 살살 옛날처럼 돌아가 살고 이런 사람이 많아. 가짜 그리스도인을 많이 키워놨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골고다까지 걸어갔습니다. 지금의 십자가의 길은 뭐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거다. 지금 십자가의 길은 뭐다고? 응? 지금 말씀 따르고 있어요? 최명선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예배를 잘못 드리면 못 따라가는 거야.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집에 하겠어? 응? 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 잘 살게요 이렇게 하겠어? 못하겠지? 지금 잘 드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 말씀이 순종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부활돼서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쉬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 주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그 축복의 그를 다시 찾으려면 예수님이 그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줘야만 되는 거야. 그것은 보통 수고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당연히 주님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처럼 생각하는 거야. 은혜도 모르고 잘 그렇게 싸구려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거 그거 뭐 매일 듣는 게 그 말이니까.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봐봐 그러면 그렇지 않아. 매일 그 말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 아니야. 성경을 쓸 때마다 물을걸. 그 읽을 때마다. 매일 받으면 매일 달라고 하면 주님이 아이고 나 같은 거를 죽으셨네. 그래서 매일 울 거야.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 나한테. 주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 받아봤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왜 받아보지 않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만큼 영광이 여러분의 이마에 오세요. 주님 또 그것은 이제 자꾸 세워주시니까. 자, 그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거기 있었죠. 그곳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방법이 없어서 동네 뒷산에 가가지고 계속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힘들었을 거야.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냥 신학교로 가는데 가는 길은 안 되고 신학을 못하게 하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때. 단잠을 잔 것 같아요. 네. 딱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크게 보였고 주님이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어요. 십자가가 3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주님이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근데 그 전에 거기서 봤던 꽃은요. 세상에 그렇게 큰 꽃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꽃이 막 펴져 있었어요.
그 향기로움이 말로 못할 정도로. 꿈에는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 꽃이 있어. 꿈속에 냄새 맡은 적 있어? 음식 먹어도 맛이 나던가? 안 나지? 맛있다는 건 느끼지만 자기는 가짜잖아, 그것은. 주님이 보인 거예요. 십자가 셋이라는 게 이해 같아요.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계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은 똑같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박히는 것도. 손에 발에 이렇게 해서 못을 막 빵빵 때려 박을 때 어땠을까요? 응? 어땠을까요? 그냥 아프겠어요? 조금 아팠겠어요? 엄청 아팠겠죠? 막 고통스럽겠죠? 눈물 아닌 눈물이 막 쏟아지겠죠?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소리도 났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 박을 때 조용히 있었을 것이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대로 있어? 못 박을 때 막 아파가지고 소리 비명 났을 거예요. 아! 소리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똑같이 소리 났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고통이나 아픔과 비명소리는 똑같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의 십자가,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가 없는데 못 박혀 죽은 사람. 여러분, 자기 죄가 있어서 못 박힌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 죄를 담당한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또 영원히 당해야 되겠죠. 영벌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은 영벌을 받아요. 그건 자기 죄인이 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내 생명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안 박히고 혼자 박힌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내가 죽는 대신에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인데 여러분 영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개인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박히면 또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멸망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거 함께 박으면 내가 죽잖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요. 나는 죽음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죠.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시는 거죠, 예수님. 그 주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담당 예수님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열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열어졌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죄에서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아요.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위에다가 뭐를 썼을까요? 패를 써서 보여줬죠. 팻말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응? 거기다가 예수님이 대해 썼어요. 히브리 말로 써 있고 헬라어 말로 써 있었어요. 히브리어는 일반
유대 사람들이 썼던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은. 그리고 헬라는 거기서도 좀 배운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언어예요. 이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똑똑한 사람도 보고 좀 같은 지역, 같은 나라 사람들도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표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30살쯤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지는 어디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언어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디 출신인 것도 모르고 여기는 성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성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파의 누구와 아들의 누구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우리가. 우리는 무슨 씨 해가지고 탁 하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족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썼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뭘 한다고요? 가이사에게 뭐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충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충신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말을 듣고도 뭘 썼어요? 유대인 왕이라고 썼어요. 그걸 보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써놨죠. 근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그 예루살렘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유대인들이 많이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그 말이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써 있었다 그거죠. 자, 그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유대인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꼭 왕이라고 말한 것처럼 들려요. 우리한테는. 내가 그 사람이 왕이를 알고 썼다.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진짜 인정한 것처럼. 만약에 빌라도가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 실제로 인정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해요. 지옥에 가봐야 되는 빌라도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었냐 없는지를.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옷을 취해서 네 부분 나눴습니다. 겉옷을 나누고 한 부분씩 얻고 속옷도 취해서 이 속옷은 이제 꿰매지 않아서 이로부터 짠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눠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옷을 나누며 내가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기록의 말씀과 똑같이 여기서 인용해 놨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겉옷을 나누었고 이번에 속옷은 통옷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여러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진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진짜를 뽑은 사람만
속옷을 가져갈 수 있게 나머지는 못 가져가. 그게 제비뽑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그걸 나눠 가지하면서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마치 꼭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해서 죄인의 모습 된 것처럼 못 박히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그런 모습이 초라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살아서 뭐 하려고, 결론이 뭘까? 왜 저러고 살고 있지? 저 구원의 확증도 없는 사람들이 저러고 살고 있지? 그러면 저는 답답해져요.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걸 구원해야 되는가? 그럼 나중에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TV라도 나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릴까? 주님이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하겠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맞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런 주장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누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또 거기에 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웃으면서 시간 때우는 일이 많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다 멸망의 말들인데 전부. 이 세상에만 소용되는 얘기잖아요. 참 그런 분들이 불쌍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그래요. 자, 온 일을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으시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그 옷을 갖다가 그 옷을 그들은 누가 얻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쓸 뿐이지 예수님은 누군가를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사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모습이. 여러분, 진지하고 참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 그냥 그 옆에 서가지고 다른 것 해도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괜찮은 것처럼. 그들이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죽이는데 자기도 그 한패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뻔하잖아요. 그 소속이나 생각이.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싶겠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옷이라도 좀 나눠서 그거 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한 푼이나 건지는 게 중요하지.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게 슬픈 거라고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게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죽으시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뭐 빌라도가 고난 줬다고 그래서 뭐 그게 빌라도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거지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론을 써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얘기를 써놔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그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고난받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다르죠. 전혀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도 싹 바꾸면 좋겠어요. 그렇게 온 일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사도신경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십자가에 먹은 예수님 바라보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에 준 것처럼 나도 억울한 사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우겨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진다는 의미는. 억울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내려놔야 비로소 말씀으로 내 안에 해방이 일어나서 내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는 논리적으로 따를 수 있지만 자기 부정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돼요. 억울함 좀 당하면 당해. 그냥 나는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욕하라고. 그러나 나와 주님과 관계는 깨질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무슨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제일 큰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기뻐하실 텐데 그렇게 살면 병사한테 친구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 그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근데 그 사람도 죄를 대신 지고 주님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정말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안 살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화가 나면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알겠어요? 알겠죠?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억울한 표현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생각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어둠의 때다 그러면 딱 놔둬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